오늘 두란노 시간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신약 성경의 그 핵심은 뭔가, 신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에 이제 그 집에서 목수하던 거 그만두시고 30살에 이제 퍼블릭한 미니스트리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인데 그게 일반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권위를 막 이렇게 내세우려고 안 해도 자연적으로 묻어나는 거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하면서 자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그냥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8장부터 이제 뒤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줬는데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의 권능적인 행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고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한다든지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나오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을 우리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충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어렵죠, 알기가. 근데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문둥병만큼 심한 이 피부로 고생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문둥병은 이거에 한 10배 정도 되면 문둥병 되겠구나. 죽진 않겠지만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느낄 정도로 참 그런 이런 피부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신학교 다니는데 너무 피곤해서 저항력이 없어지니까 아마 그게 뭐가 문제가 됐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화장실에 가서 그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하도 안 낫고 너무 가려워서 네가 이게나 내가 해보냐 이래가지고 내가 다 살점을 떨어내면 네가 살점이 없으면 가려울 게 없지. 그래서 살을 떨어내봤어. 살이 이만큼 파져 들어갔는데 계속 가려운 거야. 상상이 가요? 정말 이 정도로 살을 팠는데도 가려운 게 안 없어져. 가려운 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포기했어요. 온몸에 환부가 생겼어.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 그 학생 보건센터가 있어요. 유니버시티 안에. 학생 보건센터에 딱 들어갔는데 예약하고 왔니? 예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 난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 딱 한마디 했더니 접수하는 데서 딱 한마디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 학교 보건의가 그 여자 의사인데 아르헨티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온
뭐 2cm 뭐 하여튼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다 벗어서 보여줬지 뭐 어떻게 딱 벗어서 보여주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묻지도 않고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기가 막힌지. 그래갖고 이제 그 의사 앞에 딱 앉았는데 그 의사가 거짓말 안 하고요. 아무 말을 안 하는데 5분 동안 말을 안 해. 나는 여기 앉아있고 자기는 여기 앉아있는 거야. 5분 동안 말을 안 해. 진짜로. 그러더니 처방전을 딱 꺼내더니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약을. 그리고 내가 학생이니까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 사무실에 가서 샘플 다 열어가지고 샘플 한 보따리 갖고 왔어. 일단 이거로 해보고 모자라면 네가 돈 내고 살아. 근데 여러분 그 의사가 처방해준 거 해갖고 나왔어요. 다시는 더 이상 의사 안 찾아갔어. 그래서 저는 그 의사 잊지 못해. 얼마나 훌륭한 의사냐 이거야. 5분 동안 말을 하는데 나도 가만히 있는 거야. 어쩔 줄 못하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5분 딱 쥐는데 처방전을 딱 꺼내더니 쫙 써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의사가 괜히 의사냐 닥터가 괜히 닥터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처방전도 필요 없어요. 처방전 필요 없어. 창조주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나시죠? 소경에 찾아왔을 때 침 탁 뱉어가지고 흙 이겨가지고 눈에 덕지덕지 쳐바르고 보이냐? 뭐 나무떼기 같은 게 왔다 갔다 보는데 그래? 실로암 가서 씻어. 가서 씻었지. 눈 밝아졌어. 뭡니까 여러분? 왜 거기다가 눈을 덕지덕지 침 발라가지고 흙 이어서 눈을 왜 바른 건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뭐로 만들었지? 흙으로 만들었잖아. 흙으로 만드는데 고장났잖아 지금. 고장났으니까 침 뱉어가지고 흙 이겨서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진흙으로 다시 빚어줄게. 오늘 여기 나병환자가 나왔어요. 예수님께 절을 했네. 2절 절을 하고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무슨 구원입니까?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나 병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다병 아무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 고칠 수 있으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았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았지. 그런데 이 사람 말을 보세요. 말이 희한해. 주여! 그 다음 보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예? 내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게 아니야. 내 뜻을 일방적으로 고쳐내 이게 아니야.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해달라고. 근데 이건 대단히 중요해. 왜? 이건요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만약에 나를 안 고쳐주셔도 그거는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고친 게 아니고 뭔가 뜻이 있으니까 안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원하기만 하면 날 해줄 거 아니냐고. 근데 그래서 자기 말만 하지 않아요. 원하시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고쳐주셔도 뭐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못 고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의 뭐 예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다 여기 믿음을 채워서 들어갔어요.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원하는 이렇게 말했잖아.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한다고 고쳐줬잖아. 문둥병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불치의 병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죠? 그 민수기 12장 같은 데 보면요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것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둥병 천병이라 그랬잖아요. 못 고치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문맥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댔어. 보셨어요 여기? 예? 순간적으로 지나서 잘 보고 3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예수님의 연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냥 나아라 그러지 않고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자 만질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문둥병자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라고 생각해 저는. 예수님이 그 영혼이 얼마나 문둥병으로 고생했는지 다 아시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 하고 바로 고쳐주셨어. 저는 이 사람의 믿음도 참 훌륭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 같이 살 수 있나요? 못 사나요? 뭐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진짜 문둥병이 났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동네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대로 돌아왔다면 돌 맞아 죽어요. 저 문둥병 걸려서 도망 올라간 줄 아는데 오면 우리 다 죽어 이 동네에 전염돼서.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병이 났다는 걸 하고 증서를 받아서 떳떳하게 그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율법을 예수님이 폐기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하라고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보고하고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려서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그러면 왜 제사장에게 가나?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그냥 전염병, 문둥병이라든지 오미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걸렸냐? 나았냐? 이런 걸 판별하는 공중보건의 같은 펑션을 했던 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아야 돼. 나타났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 몸을 보이고 모세 율법에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땡큐하고 가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하나 더 주의 있게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병이 났으면 가서 막 동네방네 떠들어야 되는데 그걸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우리 그 권사님과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말이야. 그 권사님한테 기도 한 번 받으면 안 낫는 병이 없대.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막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가서 안수만 하면 다 난대.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전도 잘 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받고 제사 드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 뜻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더 잘 알려주면 메시아인 줄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거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데 왜 소문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목수 주시는데 말이야.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초능력자야. 마술사인가? 그렇게 해서 병만 고치는 그런 육신의 병만 고치는 초능력자로 오해받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말발굽 아래서 신음하며 있으니까 당신의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세요 하고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떠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쫓아온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아이, 이 정도 능력이면 왕 돼도 돼. 우리 이스라엘 로마에서 벗어날 거야. 예수님 어떻게 해서? 산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 도망가? 인기 짱인데.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인간을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또 뭐 이스라엘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영혼의 구원,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쪽을 생각하지 않고 병 고치고 뭐 나라 해방시키는 그런 엉뚱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따라오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예수님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나면 딱 잘라버렸어요. 쉬운 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인기가 짱이면 더하라 더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도 유명한 사람이야. 대한민국에 한두 번째 가는 목사님인데 교인이 많아졌어요. 교인이 많아지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은퇴하기 이제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은퇴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는 교인들은 받지 않고 그냥 개척교회나 다른 교회로 가셔서, 작은 교회로 가셔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받지 않습니다.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뭐 방송이나 기독교계 방송에서 훌륭한 교회, 멋진 목사님 이래가지고 막 또 매스컴에서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오는 거야. 실제로. 아, 그렇게 훌륭한 교회 사람들이 더 와. 제가요,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5년, 10년 전 일인데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의 진심이 그러했다면 교인이 100명이나 200명 됐을 때 그 선언을 했었어야지. 교인이 수만 명 된 다음에 그 선언을 하는 것이 과연 원래 속 진심이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목사지만 5만 명 된다면 뭐 더 안 와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엉뚱한 본질이 아니고 따르는 것은 구름대같이 모여올 가능성이 있어도 손을 벗어요. 그래서 아무한테 말하지 마. 여러분, 문둥병 고쳤다 그러면요,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에게 돌아가. 왜? 나는 내 갈 길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니까. 그렇지?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체의 병이 있을 수가 있죠?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죠? 마음의 병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병도 참 고치기 어려운 거, 이게.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의 병이 있어요. 영혼의 병은 뭐냐면 죄라는 병이에요. 죄라는 병이에요. 이거 문둥병보다 더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우리 이거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해. 이게 우리 복이야. 문둥병 나도 저리 가라. 내가 고쳐줄게. 저쪽 일단 저 뒤로 가. 그러지 않고 손을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병 걸렸다고 이렇게 막 버리겠어요? 부모 마음이 그러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대신 아파줄 만큼 그러죠. 사실은 내가 대신 아파줄 만큼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문둥병도 고쳐주신 하나님, 나도 이런 병 저런 병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